그 다시 일어설 것에 대한 책을 네. 잘 써주셨는데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뭐 구호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어서기 위한 조건이 네, 제가 이제 이번에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그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서 분석했지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역사학자도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 부흥기를 3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예. 1차는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거고요. 저는 그걸 사도행전 어떤 부흥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평양 대부흥운동. 네. 그리고 그때 가장 독특한 것은 성경 읽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특징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물론 그때에도 뭐 전국에 어떤 복음화 운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평양에서 만드는 이 북쪽의 어떤 순수한 영성이 위기 뭐 6.25 동란이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체에 퍼지면서 한반도 전체에 복음화 열풍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어떤 이제 그런 시기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구 성장, 1차 베이비 세대하고 2차 베이비 세대,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필두로 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제 세 번째 부흥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 성장의 정점에 이르렀고 2010년을 전후해서 좀 군소교단은 좀 더 일찍 쇠퇴가 시작됐고요. 예. 큰 교단들은 2010년, 12년 이후부터 이제 쇠퇴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 분기가 끝나서 쇠퇴기에 들어갔는데 보통은 기독교의 국가별 역사를 보면 가장 이제 왕성하게 성장하는 성장기는 보통 한 3번 정도 지금 같은 그런 틀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쇠퇴기나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기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는 그런 데와 좀 다르게 앞으로 최소한 2번의 부흥기가 대부흥기가 다시 온다. 2번의 부흥기가 대부흥기가 다시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아직 제가 이제 제 5회 분기를 뭘로 잡았냐면 통일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통일은 뭐 당장도 될 수 있고 10년 후에 20년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변수가 만약에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한반도 교회 전체 어떤 영적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만들었던 것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펼쳐졌듯이 북한의 지금 아주 순수하고 아주 강한 어떤 영성들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 새로운 영적인 어떤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저는 그걸 제 5의 부흥기 이렇게 봤고요. 그럼 제 4의 부흥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 5의 부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흥기를 만드실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제 4의 부흥기라고 통일 전까지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제 4의 부흥기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제 5의 부흥기의 그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어떤 부흥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4의 부흥기에는 교회가 3가지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첫 번째는 소멸하는 교회. 이 시대적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성장이 정체되고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제가 표현하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는 결국 많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것과 어려운 건 다른 겁니다. 정확히 보면 끝난 게 아니고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인식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6.25 전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분기, 3분기 때에는 말 그대로 십자가만 꽂아놓고 천막만 치면 다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과거에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거나 혹은 양적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그런 성장기는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3분기로 이미 족합니다. 이제는 좀 더 다양성을 통한 어떤 성장. 그렇지만 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디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이렇게 세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박사님 이제는 한국교회 메가처치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에 쇠퇴한 교회를 보더라도 미국이 쇠하는 교회를 보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메가처치로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메가처치로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4의 부흥기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는 이미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제4의 부흥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의 부흥기를 한국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동생 최 박사님. 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예. 네,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소멸하는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고 소멸하는 그렇죠. 거지 그냥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갱신을 통해서 네, 기존 변화하는? 교회들이 변화되는 건데 그건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패배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부흥기 이제 교회들은 사실 이제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가 과거하고 조금 성장의 패턴이 다른 건 뭐냐 하면 똑같이 수평이동은 똑같은데 네. 과거의 수평이동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주변의 메가처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흡수하는 교회들이 성장했던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잘했으니까 모여들었겠죠. 그러면서 성장했다면 지금은 메가처치가 흔들려서 성장한다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팬덤. 그러니까 팬덤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는 이제 신학적인 차원이나 각자의 생각이지만 지금도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팬덤화되어 있는 건 많잖아요. 그 흐름 안에서 봤을 때 어떤 팬덤이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량이겠죠. 준비된 역량. 그런 이제 모형에서 만들어지는 성장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위기 사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나 위기 가정이나 위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 실제적으로 여러 모델들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위기 청소년들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100명, 200명 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위기 지역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목회 이제 구도가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케어하고 집중하면 학생들이 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3040 세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죠. 3040이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면 당연히 부흥의 역량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과거와 다르게 어떤 문제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있다라고 보면 목회적으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말씀을 듣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 모이는 곳은 계속 모이고 네네. 없는 곳은 있는 것마저 뺏기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일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제4의 부흥기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특색이 뭐냐면 단일화가 아닙니다. 네. 딱 하나만 답이 있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몇 개 어떤 교회가 주일학교에 같이 해서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나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청년부도 제가 아는 곳에서는 여러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청년 수련회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은혜가 그거 넘치거든요. 수련회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평상시에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평상시에.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좀 색다른 다양한 길이 많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기성 현재 목회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빠르게 조금 교회를 재구성하면 된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좀 열어놓고 다양한 어떤 목회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는 60대 이상의 전체를 다 복음화할 수 있는 목회도 있고 어떨 때는 다민족이 많은 데는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년 그룹이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업해서 목회가 꼭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또 다 있어야 되고 뭐 구역 다 모든 우리가 갖춰야 될 뭐 목회 구성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목회인데 그게 작은 교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그 쇠퇴하는 패러다임에 있는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도 얼마든지 새로운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 역량과 전도적 역량을 갖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저는 이제 이제 관점의 변화인 것 예, 같아요. 관점의 변화인데 그 관점의 변화 중에 우리 교단법으로는 지금 같은 주소에 두 개 교회가 있을 네네.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지붕 세 가정 뭐 이런 것처럼 건물 하나를 세 교회가 쓰는 거죠. 시간대별로. 그럼요. 그것도 그다음에 하나의 또 다른 새벽기도 대안이죠. 같이 하고 그렇죠. 저녁에는 같이 하고 네네네. 뭐 수요일 날 같이 하고 행사 같이 하고 이러면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에 이게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젊은 세대 속에서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양한 형태가 억셉트 되어질 수 있는 이제 시장이 열렸고 세상이 열렸고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양성들을 한계 짓지 말고 그 다양성을 열어두고 나아가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할까의 문제도 좀 거론되어지면서 네. 차근차근 준비해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단도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정도 좀 바꾸고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도 이런 겁니다. 시대가 변화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오면 법이 그것을 빨리빨리 따라줘서 예를 들면 규제를 해제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조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단도 결국은 교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떤 목회 혹은 여러 가지 돼서 틀을 만드는 건데 그게 법이 되고 규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변화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연구해서 가장 빨리 적절한 답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환경과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서 네네. 책에 그런 게 나왔어요.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흥에 그렇죠. 2천만 명이 있다. 네네네. 예. 근데 그 통일을 위한 현재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마다 좀 달라요. 네네네. 북한을 보는 눈도 다르고 네네. 시각이 다르고 제가 이를테면 평양에 이렇게 오가면서 하면 거긴 왜 가냐 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정말 통일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들 좀 네.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제5의 분기를 통일하고 네. 났는데 네. 결국은 제4의 분기는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그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통일을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멀다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제 통일이 점점 가까우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 안에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 세대 안에 통일이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100세, 120살 예. 많으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통일이 우리 세대 안에 가능하다면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일자리 문제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 통일이 되면 어떤 그런 문제가 객관적으로 좀 늘어나요. 네, 왜냐면- 통일 비용이나 그렇죠. 통일 비용이- 일자리 문제. 그렇죠. 통일 비용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할 청년들이라면 네. 통일에 고민해봤을 텐데 이것도 어떤 그것도 청년들은 없는 그것도 거죠. 없는 거예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지금도 좋은데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무관심.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변화가 대한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연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통일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준비거든요. 생각의 준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려면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뭐 교단이나 혹은 큰 교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전략, 방안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비용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한 10년에서 20년은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기가 와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온전히 해결이 못합니다. 한국은 특별히 더 많아요. 독일하고 좀 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의 토지 문제라든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북한은 이제 독일과 좀 다르게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 열리게 되면 그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보면 탈북민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잘 정착을 못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 한국 사회에 더 괜히 내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몇 명 안 되지만 통일이 되면 그 중에서 북한의 뭐 2,000만, 2,500만 중에서 10%만 그 생각을 가져도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그렇죠.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차근차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천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단에 대한 이제 논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잖아요. 남한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화로울지 충돌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시기가 아직 안 왔지만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건 조화로움보다는 충돌이 앞설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흡수가 그렇게 지금도 한국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 마당에 거기서 한국인들이 가서 이렇게 부여롭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 아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세우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북한 탈북민들도 지금 상황에 신학교로 가겠냐고요. 영적 지도자가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자본을 한계적인 상황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세워서 영적 지도를 세우고 그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을 잘 세워서 지도자로 보내는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가장 그게 먼저 실천적인 부분 중에 하나의 영역이지 않을까. 네.